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아멘.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참회 시라고 불리는 시편은 7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편과 더불어 6편, 32편, 39편, 51편, 103편, 그리고 143편입니다. 그 중에서 130편을 제외한 나머지 6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다윗을 기념하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을 기념하는 시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모호합니다. 그런데 시편 70편의 표제어를 보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을 참회와 관련된 절기 행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노래하며 노래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교독문을 교독하는 것처럼 이들도 참회와 관련된 절기나 행사 때 다 함께 불렀다라는 것이죠. 즉 다윗의 개인의 고백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다윗은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오늘 본문이 밧세바 가는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오늘 본문 38편의 1절과 시편 6편의 1절이 같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또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심각한 죄는 밧세바 가는 사건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중한 병에 걸렸고, 이로 인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고통의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징계의 방편으로 주어진 질병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는 주의 진노로 인하여 자기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뼈에 평안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5절에서는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고 했고, 6절에서는 자신이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고 합니다. 7절에서는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살에 성한 곳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질병이기에 이렇게 처참한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되는 것은 다윗이 이러한 질병 가운데 고통받게 되자 그의 원수들이 그를 해하고자 도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으로서는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질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고통이 어마어마한데 원수들까지 자기를 해하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니 어떠한 소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하게 됩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며 낙심하여 그저 슬픔 가운데 좌절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고통의 시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고 징계하실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혼나고 있는 상황이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변에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는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에 갈 수 없다. 술을 많이 마셔서 담배를 많이 펴서 교회를 못 간다. 나중에 술 끊으면 담배를 끊으면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는 모습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혼은 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굴레에 빠져 더욱더 죄책감만 심해질 뿐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술수입니다.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었으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고, 죄를 짓고도 양심도 없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심어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너 죄를 지었으면서 무슨 염치로 내게 왔느냐라고 호통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도 주님만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줄이 됩니다. 죄를 지은 가운데서도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그래서 용서받고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지은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혼날 때가 있지만 그때 가만히 있지 말게 하시고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